2022년 9월 16일 금요일.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바울은 출애굽한 조상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을 얻었지만 그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받은 역사를 상기시키며 그들처럼 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하며 미쁘신 하나님은 시험 가운데 피할 길을 내어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전합니다. 다음 세대가 다수의 의견을 무조건 따르기보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본문 해설입니다. 모세가 이끈 출애굽 시대 조상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세례와 성찬에 영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바로의 군대에 맞서 구름 기둥으로 방패를 삼아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로,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솟은물을 마신 일을 성찬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 중 다수가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한 일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상기시키며 교훈합니다. 많은 사람이 택한 길이라도 주의 말씀을 떠난 길이라면 그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리스도의 세례와 성찬이 참여하는 교회 공동체에 잘 속해 있습니까? 말씀보다 여러 사람을 따라 내가 가고 싶은 길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악에서 떠나도록 촉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섬기고 모압 여자들에게 음행하며 주를 시험하다가 모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때 거기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심을 믿는 성도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기에 성경에 기록된 그분의 통치와 구원의 원리는 현재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성경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내가 읽고 행해야 할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반면교사로 삼아 돌이켜 멈춰야 할 악행은 무엇입니까? 모든 시대는 시간의 주인인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목적에 따라 흘러갑니다. 이 시간의 흐름이 구속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의 일을 다 이루신 때가 말세의 시작이므로 현재 우리도 말세를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스스로 선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흔히 시험이 나를 넘어뜨린다고 여기지만 사실 남을 넘어뜨리는 것은 시험이 아닌 자기 확신과 교만입니다. 성도에게 시험은 오히려 나의 그릇된 신념을 깨달아 하나님이 마련하신 피할 길을 찾아가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요즘 내가 탓하고 있는 시험 같은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 사건에서 내가 깨달아야 회개해야 할 자기 확신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택한 길이라며 내 욕심을 합리화하고 주의 말씀을 멀리한 죄를 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본보기 삼아 주님의 뜻을 헤아려 저의 악행을 깨닫고 돌이켜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찾아온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피할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묵상 간증입니다. 감당할 시험 진미경. 결혼하고 나서 믿는 시댁 덕분에 교회를 다니게 된 저는 이왕 다니게 되었으니 성경 공부를 해서 그럴듯한 신앙생활을 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는 얄팍한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복만 받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우상을 숭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큰 아이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저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통 성장하면서 저절로 익혀야 하는 것들을 일일이 가르쳐야 하니 아이가 살아갈 미래가 막막하여 두려웠습니다. 교회 어르신들은 이 아이가 집안의 복이라 하셨지만 저는 그 말뜻이 이해되지도 믿기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교육이나 훈련, 치료로도 아이가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눈초리와 아이 미래에 대한 걱정 등으로 저의 마음속은 분노와 원망, 슬픔, 두려움의 쓰레기밭이 되곤 했습니다. 그런 저의 속마음을 마음껏 터놓고 이야기할 가족이나 친구조차 없으니 살아온 날들이 참으로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까지 모든 일에 아이 핑계를 대지 말라며 저를 외면하자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고자 할 때 큐티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책에 나온 내용을 따라 그날의 말씀을 읽고 기도도 따라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요동치는 제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했고 아이가 커면서 선택해야 하는 진로도 말씀을 보며 인도받았습니다. 그렇게 혼자 큐티하던 저는 뒤늦게 교회 공동체에서 묵상한 내용을 나누며 저의 음행과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현재 30살이 훌쩍 넘었지만 여전히 7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8년째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의 가면을 쓰고 교만하게 살았을 저를 아들 통해 낮추시고 어리석고 고집부리는 사람들을 향해 눈살을 찌푸릴 수도 그들을 무시할 수도 없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아들 때문에 마주해야 할 시련이 많겠지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도 주신다는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내겠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아들이 퇴근해서 집에 오면 수고했다고 말하며 격려해 주겠습니다. 오래전 아들의 장래가 저의 죄 때문이라고 말했던 친구들을 다시 만나 저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